민수기 2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 두루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에 이어 민수기 24장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원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여러분 큰 돈을 받아서 받은 대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되고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여러분들 계속 이스라엘을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광야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 축복했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발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 발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아름답다고 발람 선지자는 말해요.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천막 치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난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과 사는 곳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시고 진정한 아름다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사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보면요, 7절에서 물통에 서는 물이 넘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환경적인 것만 보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여러분들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풍성하지 못한 것 같고 없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치고 충만함으로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고 충만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충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뒷부분 8절 9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소처럼 사자처럼 힘이 있어서 어떤 대적들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강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왕 옥과 싸워서 전쟁을 이기긴 했지만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처럼 사자처럼 힘이 있는 강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람이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에게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내가 너무도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나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냐면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충만하고 강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자다, 이런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이시다. 우리는 질그릇까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자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여러분,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으면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들이 현재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눈으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질그릇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같이 바라봐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는 그 가족들이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봐지게 되면서 가족들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축복된 자로 나를 축복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발락이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것은 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발람에게 그냥 너가 떠나왔던 그곳, 너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주기로 한 돈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여러분 원래 악한 자입니다. 발람이 이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던 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안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을 붙들고 붙잡으니까, 특별히 발람이 입술을 붙잡고 다스리니까 이 발람이 이 입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발람처럼 우리도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잖아요. 우리에게 앞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그와 함께 반드시 또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거기서 그쳐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내 힘과 노력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해야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 데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입술은 여러분 길들여지기 어려운 거라도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여러분, 오순절날 120문도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이제 말 못하게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면서 내 입술이 죄악된 말을 못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꼭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걸 다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입술에서 죄악된 말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발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요, 앞서서 발람이 세 번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의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가, 그 별과 같은 통치자가 모압을 칠 거라는 거예요. 셋 자손의 영토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돔을 치게 되고 세일을 치게 되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적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여러분들 이 별과 같은 통치자가 나와서 치게 될 거라고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별 같은 통치자 첫 번째로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압, 셋 자손의 영토, 에돔, 세일, 여러분들 그들을 다 공격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또 별 같은 지도자는 바로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의미하냐?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왔죠? 바로 완전한 통치자이신, 완전한 왕이 되시는,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윗,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적들을 다 이기게 되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장차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적들도 이기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앞날을 훤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훤히 본 거예요. 발람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의 앞날에 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래서 온 땅이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특별히 이번 설날 명절 맞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요. 내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말해요.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도 분명한 실제처럼 보여지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설명절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설날 명절 보내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설 연휴처럼 이런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 더 풀어지기 쉽고 긴장을 여러분 놓치기 쉽고 그래서 마귀에게 더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 연휴를 여러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발람의 눈에서 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는 위험한 손가락을 모래를 불러나니까 나 자신이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거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나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바로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보는 눈이 눈치가 되는 거죠.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존귀한 자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문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설 연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나의 지금 너무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들만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바로 그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13절 말씀 발람 인물께서 비록 그의 공간에 공간이라고 증가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하는 것 없으니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특별히 나의 입술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죄 짓는 말, 믿음이 없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설 연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죄짓게 됩니다. 내가 말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실수를 너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 충만 받아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난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통치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말을 칠 것이다. 셋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시한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나치고 얼마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분명히 알아봐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친히 분명히 보여지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청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에게 또한 나의 가정에 또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분명히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도 차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민수기 24장 말씀이 우리 설 연휴를 보내게 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되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기도 말씀 놓치게 되고 주님과 동행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설 연휴 동안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가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또 병든 가족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이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받아 나 믿음의 말, 생명 살리는 말 우리 성도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설 명절이 정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명절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바라봐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